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캄캄한 그 시골길에 돌도 많고 나무뿌리도 많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불빛이 없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등을 켜면, 불을 켜면 앞이 보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칠흑까지 어두운 밤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말씀이 캄캄할 때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비춰주는 그것을 종종 경험하십니까?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거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은 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만 그 말씀에 기이한 것을 제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그 말씀의 그 갈급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예외로 많습니다. 그냥 원고를 내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 한 번도 책에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전도하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우리 장로 임직할 때에 면접을 봅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지 못한 띄엄띄엄 보았지만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어떤 분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저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끝나지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될까? 좀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연대가 지금하고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분명히 그런 괴리는 있지만 성경은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곳은 심리학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책들,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감은 되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영혼의 터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꾸 뭐가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속은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판단할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냐. 즉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좀 내세우고 싶고 자기 영광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말로만 하나님 영광이지 그래도 내가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강한가? 아니면 아직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강한가?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다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교회를 옮기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 전하는가 그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게 걸려버리는 그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몇째 달 초 5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에스겔은 고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점령되고 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어느 강가에 있다고요? 한강입니까? 그발 강가에. 이 그발 강가는 아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아마 그 어딘가에 있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인 그 어디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그 왕, 여호야긴 왕과 또 고위 관리들,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말이죠.
뭔가 기술이라든지 뭔가 도움이 되니까 일단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생일을 5번쯤 경험했겠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넷째 달 초다세니까 월을 따지면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생일을 경험했을까요? 참 초라한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뭐 축하가 어디 있습니까? 케이크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에스겔은 쓸쓸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닫히면 하늘도 닫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려도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늘도 닫혀 있는. 저는 공군 복무하면서 참 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하늘을 많이 봅니다. 근데 유럽의 하늘과 한국의 하늘이 좀 다른 거 아시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뭐 똑같은 하늘인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 송기 성사님 영국에도 많이 계셨으니까 제가 유럽에 가면 다르다. 뭐가 다른가 하면 하늘이 차지하는 면적이 말이죠. 한국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하늘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마루공원에서도 그 운동기구 있는데 말이죠. 누워서 말이죠.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이동을 봅니다. 정말 한국의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시커멓게 안 하시고 파랗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아서 감사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변하는 모습들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하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에스겔은 수백 킬로 떨어진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지만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도 있고 꿈도 희망도 다 깨어졌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그냥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스페셜하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날보다 마음의 갈등도 있고 참 힘든 일도 있고 낙심대도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할까요? 우리 금요일이 되면 이제 많은 신앙의 간증인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듣는데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그 간증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발견합니다.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저렇게도 힘들게 살 수 있구나. 어떻게 저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말이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들려진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군 부대에 이렇게 임관할 때 마지막 훈련 코스가 이제 계룡산으로 가서 말이죠. 완전 구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약한 게 걷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걷는 게 걸으면 옆구리가 결리거든요. 내가 이 훈련 잘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다시 육군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보, 이 과정 잘 패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데는 총을 들고 완전군장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걷겠다. 막 주저앉고 싶은 그때 교관이 말이죠. 5분간 휴식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말이죠. 이제 살았구나. 또 저는 이 군복 왼쪽에 시편하고 신약성경, 포켓력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늘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그만하고 싶고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결리고 아플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말씀을 소리치면서 외쳤는데 안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제대까지 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힘이 빠질 때, 너무 빠질 때, 힘이 안 날 때 제가 하는 것은 말씀을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해놓고 끝난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에스겔이 말이죠. 두루마리 거기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 배에 채우라는 겁니다.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일까요? 희망을 주는 말씀일까요? 용기를 주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일까요? 우리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것을 예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으래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 드릴 때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받아 먹으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다고요? 꿀 같더라. 꿀 같은 말씀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곳에 말이죠. 꿀을 받아서 말씀을 보게 합니다. 꿀 같더라. 아니, 그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고 힘든 내용인데 그거 먹었다고 어떻게 맛이 꿀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혼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 같은 겁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는 심판과 재앙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 그 자체가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그 말씀대로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거죠. 에스겔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돌아오는 것이 가시입니다. 찔레입니다.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런 마음 상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이 들어오고 위협까지 들어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라. 저 같으면 하나님 좀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지, 변화가 안 되는 맨날 똑같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효율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선포해라. 왜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그냥 삐딱하고 마음 안 받아들이고 튀고 막 그래도 언젠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 변화되고 회복된 날이 있다는 거죠. 참 이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말 안 하고 싶고 상대 안 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채널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우리 한 세 가지 채널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때 제일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두 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제3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관심이 없다. 나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죠. 말씀은 내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 채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예, 14절인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 번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부분이 있구나. 우리는 간파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느니 하고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말이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 꿈이나 환상을 더 신경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꿈자리가 좀 사나웠다고. 뭔가 사연이 있는 꿈 같다고. 꿈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상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17절에 보면요. 잘못된 행실을 이제 버리라. 또 교만을 막아버리는. 또 더 이상 교만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교만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혹시 또 뼈가 늘 쑤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럴 수가 있죠.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꿈과 환상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맞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말고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매 맞고 그렇게 돌아가면 후유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라도 해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주실 때 딱 깨닫고 그렇구나, 딱 눈치채고 우리 삶을 교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생물의 환상,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보게 하셨는데요. 이 네 생물의 환상이 뭘까요? 즉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위로받는, 또 은혜되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경 구절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성경의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에스겔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네 생물의 환상, 바퀴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직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다만 이 네 생물의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뭘 발견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시설하심에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각종 식물들, 종류별로 씨 가진 열매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우리 말씀 속에서 그저 우리는 그저 위로받고 힘없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또 행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부관계,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씀 속에서 보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분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참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그 봉의 때, 수련회 때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 끝까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어떤 거, 주식이 오르고 뭐가 좀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대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늘 변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D.L. 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 성경책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무디의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무언가 그 옆에 빽빽하게 뭔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반복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TP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선생님, 곳곳에 TP라고 쓰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뜻이네. 즉 우리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공하는 삶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TP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진짜네요. 내 삶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맛보기. 영적인 생활도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참 그 말씀의 맛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과 더불어 늘 말씀을 읽다가 잠이 들고 늘 말씀이 맴도는, 참 말씀에 깊이 잠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성경 내용은 삶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심지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분이 있거든요. 왜요? 말씀을 듣다가 비참한 것을 자꾸 느낀다는 거죠. 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듣기만 들으면 뭐예요?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말씀은 그렇게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거 느끼는 거 오케이입니다. 우리 비참하게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가 죄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부담입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못합니까? 창피하고 힘들어도 해내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말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그냥 말씀 지키라고 하고 막 이거 해라 그러고 그래서 부담 느끼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이드라인을 다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말이죠.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헛 마음, 내 자신의 중심으로 된 그 마음으로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우리 속에 육신에서 말이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요? 부드러운 마음. 한번 가슴 만져보시죠. 내 가슴이 지금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돌처럼 딱딱한가? 주물럭처럼 부드러운가? 은혜 받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너희에게 행하게 하리니. 즉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에서 또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너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음받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있죠. 누굽니까?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가 아니고 뮬러. 그는 청소년 때 방황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는 절도범입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 어느 날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을 통해서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스스로 손을 내미는 적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말씀이 있죠.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정비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60년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의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 동안 나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읽지 않고 말이죠. 말씀을 갖가지 않는 삶은 또 한 주일이 가고 또 한 주일이 가고 그 삶이 영적으로는 죽은 신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3년 동안 그 날들은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날입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이었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게 된 이후에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집중조차 하기 어려우십니까?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이 당신의 심장을 교훈하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당신의 TP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말씀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직분 받았다고 봉사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죽은 날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입니다. 잃어버린 날 아닙니까? 스마트폰은 손에서 끊이지 않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게 하십시오. 나의 TP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